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신의 어떤 신적인 성품, 즉 변화산에서 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변화된 모습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안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쭉 그다음에 결국 사랑까지. 근데 8절 보면 이런 것들이 간증한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되고 갖추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쫙 갖추어지고 넉넉히 지면 그 뒤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는 일에 게으르게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가장 예수님 만나서 가장 변화된 사람, 보통 말해서 가장 수준 맞은 사람, 일평생을 고기 잡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아버지 목회하는 곳에 봤더니 고기 잡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때 가야지 고기가 있으니까 일찍 나가는 것 뿐이지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에는 열심히 없어요. 왜 없냐면 베드로 마찬가지 갈릴리 사람들은 그 호소가 너무 고기가 많아서 그냥 나가면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부름 받아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 전까지는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 열심으로 어떤 자기 성격으로 따라다녔다면 이 기점이 딱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변화된 기점이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선 사건이다. 그 때를 계기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는 일에 게으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열매를 맺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 변화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음을 베드로가 간증하는 겁니다. 즉 그 변화선 사건이 얼마나 베드로에겐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예수님 변모되셨잖아요. 거기 기록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졌고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우리가 천막 세 개를 지어서 예수님 드리고 주님 드리고 엘리야 드리고 모세 드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있는 것 좋다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던 그 경험들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에 거기 기록해 놨죠. 그때 생생하게 듣고 오늘 16절에 위험을 받습니다. 변화된 어떤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싹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셨잖아요. 사람이셨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이 진짜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다른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셨어야죠. 근데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셨는지 혹시 생각해 보시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따로 데리고 가셨거든요. 아니 이 경험은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다 보여주셔야 되는 예수님 변화된 모습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보여주시고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 계획이 있으셨고 높은 산 데리고 가셨거든요. 따로 데리고 가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있긴 하시지만 설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적어도 가장 예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시잖아요. 생각을 아시잖아요. 따로 세대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그런 마음이 늘 돼 있었던 자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는 사람들.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성을 예수님 아셨고 셋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주셨다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자리를 가장 우선하게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맞으시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 그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베드로 안에 뭔가 자신 안에 자신이 아닌 어떠한 힘이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그 급한 사람이 점점점 여유로운 사람도 되고, 그 마음속에 뜨거운 뭔가 열정이 있긴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그가 방향이 정확해지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지는 이 과정.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냥 어부가 아닌 거예요. 본인도 고백한 것처럼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남에서도 걷지 못한 자를 고친 그 사건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어도 이들이 학문이 없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대답하는 대답을 보고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만지신 어떤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내 안에서 다듬어 가시는 그 역사의 시작이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 변화된 모습 보고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겠어요? 그들은 주님이 어딜 가든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었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었으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확실하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가장 우선하게 우선해서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을,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선해 드릴 수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우리 안에서 다듬어 가시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워 가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은혜가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17절 그 영광이 들렸고, 자 18절 우리는, 자 18절 오늘 본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분명히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들었을 것이고,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지만, 이제 19절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모습들, 근데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더 확실한 예언이 어떤 예언이겠습니까? 더 확실한 거, 더 분명한 거, 더 확실한 거. 그것이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 어떻게 풀면 안 돼요?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어떻게 풀면 안 된다고요? 제멋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리가 다 공적인 자리라는 뜻입니다.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모든 자리가 다 공적인 자리다. 내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고 내 사사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소망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변모된 모습을 보였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다 공적이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 삶을 살아가도록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사사로이 내 개인적인 것에 맞춰서 풀 것이 아니고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말했어요. 기록됐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되어지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도 똑같이 듣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했으면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했으면 성령에 어떻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지식이 혹시 짧아도. 근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사사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니까. 문제는 뭐예요? 읽지 않고 듣지 않아서 문제이지 하나님 말씀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듣기를 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세우며 기록된 이제 이 신약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신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속여서 어렵다고 하고 모를 것이라고 미리 우리 마음속에 자꾸 속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해될 때까지 읽으면 되는 거죠. 기도하시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깨우쳐 주시라고 기도하면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면 우리도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요즘 새벽에 읽고 있어요. 4장에 하나님 말씀 활력이 있고 자외 낯선 어떤 검보다 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도 다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후에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죠.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돼요. 근데 뒤에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험하다는 단어 익숙하지 못하다. 여러분 익숙하지 못한 거 어떻게 하면 익숙하게 되죠? 계속 접하면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아직은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이유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익숙하지 않아요? 자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접하고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치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어진 그 계기를 변화산 사건이 의의 말씀 경험한 사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친숙해지고 친근해지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14절 말씀처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모든 말씀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감동케 하시면 모든 성경은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낯설어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 처음에는 기록 가운데 낯설고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도 세 명의 제자들하고 친근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항상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 했고 그 곁에 있었고 그 곁에서 말씀 들었고 항상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게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 주님과 더 친근해져서 익숙해져서 더 가까이져서 열매 맺는 응답이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라 어쩐 자리라고요? 공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익숙하지 않는 성경 가까이 하고 또 읽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쓰여진 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이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저기 앞에 다시 한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방법은 항상 말씀이셨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행하셨고,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깨닫기도 하시고 이해시키기도 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지식이 부족하면 계속해서라도 말씀하셔서라도 듣고 깨닫을 때까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지 않고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어려울 것이 없어요. 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번역이 잘 못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후부터 다시 우리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 선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뜻대로 믿음 가정 세워가며, 하나님 뜻대로 자녀들 세워가며,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며, 내 삶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주여 힘을 내게 하시고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있게 세워주시라고, 그 베드로가 경험한 황홀한 경험 마치 찬란히 빛난 빛으로 주님 변마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되겠사오니, 말씀을 들어서 만나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라고, 주의 영광 허락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나야 되겠사오니 말씀으로 이 시간 찾아오셨으니 주여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만나길 소망합니다.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그 심령